초대교회 DNA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한 주 한 주 또 세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두 번째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적지 않은 교회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사로 서로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서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랑이 풍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의 셋째 주일 말씀, 우리 초대교회 DNA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침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였죠.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설교의 대가로 유명하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를 졸게 하는 목회자는 징역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징역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역을 안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좀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딱딱하지 않도록 가끔 시덥지 않은 말씀의 유머를 좀 섞어 보려고도 합니다. 제 노력이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한 번은 말씀을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 그 예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참 좋았겠는데 뒤에 이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웃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긴 것이 개그 쪽보다는 배우 쪽에 가깝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내심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제가 좀 평소에 좀 웃음기가 많이 없고 좀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죠. 그렇다, 목회하다가 제가 웃음과 기쁨을 빼앗기면 성도님들도 금방 알아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활력 있고 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할 때 영적 공격이 심하지요. 그때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웃음과 기쁨입니다. 기쁨을 먼저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14세기의 이 수도원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사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수도원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수도원 사람들을 웃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수도사들에게 웃음을 주면 그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고 그 웃음과 기쁨이 그들에게 해방감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오히려 웃음을 빼앗아야만이, 기쁨을 빼앗아야만이 오히려 갇혀있는 이 수도원의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해는 이 신앙의 경건은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안에 보면은 수도원에서 웃음을 주는 그 책 한 권, 이 희락이라는 책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은 반대지요. 참 여러분, 자유함의 증거는 우리 안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를 가르치셨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넘치기 위함이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신앙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조금 헝클어졌고 엉망이고 조금 공허하고 또 내 삶에 정말 활력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빼앗겼나 생각해 볼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주째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있지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또 성장하는 목장, 행복한 목장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그 안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쇠퇴하는 교회, 별로 안 행복한 교회, 또 불행한 가정, 쇠퇴하는 공동체, 잘 안 되는 목장, 그런 것들은 웃음과 기쁨을 빼앗긴 공동체이겠지요.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은요,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감정과 그 생각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기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런 기쁨의 교회였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의 교회였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마게도냐 유럽 남부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와 이 고린도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어도 그 당시에 각광받는 도시였어요. 바울이 특별히 2차 전도여행할 때 이 빌립보에 가서 신라와 함께 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가정을 전도했죠. 여러분, 이 빌립보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는 그 군사적 비용을 감당하는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자금을 담당하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현직의 군인들과 또 퇴역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이 도시 자체가요, 로마식 문화와 로마식 방식으로 아예 계획되고 지어졌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서 당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졌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교도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도시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또 교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당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는 그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세 번째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폭행이 만연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 중에 오늘 읽은 3절, 우리 3절과 4절 함께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쳐났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대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할 때 언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늘 울상이고 늘 죽는 소리만 하고 늘 낙심하고 시험 안에만 있으면 이 바울과 같은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그 대상을 향해서 나오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죠. 특별히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극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체 서신에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빌립보는 기쁨의 성도들이었고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빌립보 교회의 DNA, 첫 번째, 어떤 DNA죠?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그냥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해서 그들이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어느 도시의 교회도, 그 어느 도시의 성도들도 당시에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환영받는 곳은 그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고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그 한계가, 그 이유가 충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드리면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뻐할 것이 있어야 제가 기뻐하지요. 상황과 환경이 되어야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희락이죠, 희락.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에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레오브스크 카글리아라는 미국의 심리학 저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의 가정은 어렸을 때 유복했어요. 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었던 자신의 집에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우리 집의 사업이 망했다, 파산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리죠. 그런데 이 집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값비싼 보석을 다 팔아서 그날 저녁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식사를 만들고 주변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주변에서는 얻어먹었어도 비난하고 나아가서는 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망했으면 그거라도 좀 아껴서 이제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저거를 팔아서 잔치냐.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보석보다, 내 보석보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의 기쁨이, 가족의 기쁨이 더 중요한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교수는 훗날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분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 기쁨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면
사고가 납니다.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서도 부모도 아이도 맘 놓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맘 놓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기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로 기쁨이 마르지 않고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항상 웃음이 마르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인사했죠. 웃어봅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스마일 하시면서 웃어봅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일, 웃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시리즈 9월달, 10월달 이 초대교회 DNA 시리즈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 스마일 무브먼트, 이 스마일 운동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전도회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기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도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너희가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해줘서 기쁘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의 동역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빌립보 교회의 DNA 두 번째 무엇이죠? 동역과 선교의 후원입니다. 동역과 선교의 후원이에요. 자, 우리 5절 다시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첫날은 무엇이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날,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6절에 착한 일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일.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을 향한 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끼리 그냥 기쁘고 자신들끼리 만족한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그 선교가 구원을 이루는 일과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개인의 구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개인의 구원과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힘을 쏟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줬었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 동역자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동역자를 보내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던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넘쳐서 풍요로워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관심을 가질 때 예배와 관계와 사역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몸 관리를 위해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3번씩 2번씩 조깅도 하고 또 웨이트도 덤벨도 하고 몸에 근육이 필요하니까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하면서 덤벨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거운 거 못 듭니다. 그래서 제가 10파운드짜리 2개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10파운드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근육을 늘리려면 25파운드, 30파운드, 40파운드까지 이렇게 들어야 근육이 붙을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보니까 다음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이 팔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한 3년, 지금 5년 늘 이렇게 10파운드만 들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이 장난이 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데 장난이 되었어요. 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10파운드 계속 들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늘고 힘이 붙으려면요 10파운드에서 벗어나 20파운드, 30파운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이 하와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들어야 할 무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선교를 합니까? 궁금해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선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남침내교회의 SBC 한인총회 선교비를 이제 보내서 남침내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각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선교의 소정의 액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우리 하와이 주총회, 하와이 태평양 남침내교회 주총회에 또 우리가 적정한 회비를 보내서 또 주총회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국내 선교 타겟을 삼아서 이 애리조나 호피,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는 이 호피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우리 최기현 선교사님 통하여서 국내 선교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선교도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 무게는 우리가 그냥 그저 그동안 들어왔던 10파운드의 무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짐을 마땅히 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은혜 주셔서 이 하와이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간판만 다른 교회가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와이 안에 있는 이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회입니다. 미국 전체에 미주 전역에 한인 남침내 교회가요 한 85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한인 남침내 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200교회도 남짓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한인 남침내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신 만큼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20파운드, 30파운드, 45파운드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또 한 사람의 실라와 또 한 사람의 에바브로디도와 또 한 사람의 바울을 마땅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개인의 영성, 개인의 관계, 개인의 만족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목적을 세울 때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일 때 성도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의 열매를 위하여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셋업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외우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 안에만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동일하게 맺혀지는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지요. 내가 봉사할 상황도 아닌데, 또 내가 헌신할 환경도 아닌데, 바쁜데, 육체도 안 좋은데, 근데 목사님께서 또 부탁하셔서 순종해서 해보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히려 힘들 때 제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 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앞장설 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가장 충만해지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높은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선교팀과 함께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제임스 프레저의 이 중국 선교 이야기, 이 산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산비라는 책을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22살, 22살, 23살 이 어린 선교사가 영국의 초인류 대학을 나오자마자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저 1900년도 초에 중국의 야만족에게 들어가서 개에게 물리고 병에 걸리고 또 쥐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어떻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전도를 힘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 제임스 프레저의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진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아갈 수 없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떠들어도, 네가 아무리 총명하다라고 내세워도 온유함과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정욕이요, 그것은 사단의 일이고 그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쁨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의의 열매가 뭐래요? 17절 다시 보시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넓고 어질게 받아들이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11절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 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 주일 아침에 늘상 저희가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사모랑 같이 와야 되니까 씻고 같이 준비하고 오는데, 사모가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침 6시부터 저 콧노래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의 자격이 있다.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콧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오는 사람, 두 번째는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매일 새벽 아침에 교회에 오고 또 주일 아침마다 일찍이 교회에 오면서 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올 때가 언제였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있는가, 이 원초적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묵상하고 메모지에 적어서 왔습니다. 제 마음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마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를 향한 제 마음,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저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전하는 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 그리고 영적 변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아침에 적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업신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뻐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